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 철학자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재판석에 앉는 재판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피고석으로 이제 몰아내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변론을 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답변, 그런 하나님의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을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위치가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신우회 회원으로부터 받은 질문도 나옵니다. 믿는 자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당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개하거나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별, 질병, 가정 불화, 불합리한 노동 조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며 이러한 운명의 부당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분개하며 이 불행을 이렇게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라고 하며 루이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정말 부당한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이 자신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겪은 이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내 삶을 왜 이 모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십니다. 사울을 버려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은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이 골리앗과 맞서서 이 통쾌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승리를 한 이 승리의 사건은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 승리의 사건이 자신의 생사의 기로에 선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행동했다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이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생사의 기로에 선 도망자의 삶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기약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기 질투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는 이러한 사울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도 장인인데 말입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볼 때마다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와 같이 이 광야를 떠돌아
다니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 이방의 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미친 척하던 자신의 그런 모습에 이 자괴감마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 겁니까?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시편 23편이 나오기 전에 시편 22편 1절과 2절,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지켜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고통스러운, 도저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재판장석에 앉아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고백은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비통스러운 고통 가운데의 외침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변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내 삶을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만족은 간신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걷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공허한 메아리로만 되돌아오는 기도 소리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형편이 왜 그 모양이 되었느냐 라는 시선과 함께 느껴지는 소리 없는 조롱으로 인해서 심령 가운데 깊은 한숨이 터져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며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외쳤던 다윗이 자신에게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이루어낸 것처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내가 앞으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용어가 영어로는요, 잘 아시지만 셰퍼드라는 용어입니다. 이 셰퍼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셰퍼드라는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개 이름 중에 셰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셰퍼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파트라고 합니다. 세파트. 이 세파트는요, 용감한 개입니다. 영리한 개입니다. 주인에게요,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그래서 경찰견, 군용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안내견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존재가 이 세파트입니다. 이러한 대상이 있다면 또 하나 이 셰퍼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목자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세파트라는 개의 이름도 이 양치는 데에서 사용되어진 이 목양견이라는 데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셰퍼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이 목자와 목양견은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이 용어인 이 셰퍼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는 사람의 유익에 적합하기 때문에 키웁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비싼 돈 들이며 사료 먹이고 그 다음에 미용실도 가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이런 수고를 하는 이러한 게 이제 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현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또 사랑을 느끼는 대상으로 이 개를 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냉정합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먹는 분도 있겠죠. 버리는 것도 잔인하게 막 버립니다. 고속도로 달려가다가도 버리고요. 하여튼 귀찮다고 여겨지면 바로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유기견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자냐? 내가 너의 세파트냐? 라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내 뜻과 생각 안에 가둬두기를 원한다면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가도 내 필요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목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외람된 용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특히 한국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며 그 앞에 그 도구 이걸 쓰는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불을 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비방하는, 조롱하는 용어가 개독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 파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넘쳐나고 끊이지 않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에게는 목자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양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서 시력이 근시여서 한치 앞도 바로 앞에 있는 정도만 조금 분간하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하루 앞에 있어지는 일조차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뭔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이 강하든 발톱이 강하든 아니면 가죽이 두껍든지 독을 지니고 있든지 독한 냄새를 풍기든지 빠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파충류처럼 주변 환경의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자신의 몸을 바꾸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중에 특히 양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마련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할 때 도망갈 수 있는 발이라고 달린 것도요, 몸집에 비해서 너무 길고 가늘어가지고 뛰다 보면요, 뭐 하나 있으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양이 넘어지고 벌러덩 자빠지면요, 혼자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이제 다시 한번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존재,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완전히 방어력 없는 이러한 짐승이 양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 그냥 잡혀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탄의 이 공격의 방어력이 제로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또 매우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음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욕에 이끌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쉬운 존재,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열려있는 존재, 환난과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으로 주저앉아버리기 쉬운 존재, 그러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목숨도 끊어버리는 존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기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양임을, 그리고 내 영혼의 온전한 목자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복된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며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백해낸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까? 다윗은 어릴 적 자신이 목자였을 때 자신이 기르던 양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두가 조롱하고 해를 당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며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매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상황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 대표적인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 앞에 이제 예수님처럼 서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곳에서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어두움이 드리워진 그 법정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이 상황이 나를 주저앉히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죠.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 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스데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니 실제 죽음이 직면되어지는, 그냥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외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이제 맞이하시려고 힘을 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며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쓰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인간의 상황은 없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뚫고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힘은 삶의 자리에 겪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지는 상황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양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기에 광야의 목자들이 때로는 그 물길을 찾아, 그 물을 찾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 양들이 실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통과해 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오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골짜기에 전부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묻혀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한없는 절망이 밀려올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내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장 깊이 경험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게 되는, 아니 혹시 앞으로도 있게 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애통한 절규가 쏟아져 나올 때 나보다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지셨던 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관련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음침하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깊이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중심에 서서 이제 이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가장 홀로 외롭게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홀로 서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왜 나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만 홀로 있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먼저 걸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흩어졌다. 이제 혼자 나만이 남아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혼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내는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며 통과해내리라. 이것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상황이요,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온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맥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913년에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았지만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제의 삶에 그 절망을 느끼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헤매가 됩니다.
헤매는 시간 1년 정도였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목사가 1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슬픔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과 그 둘째 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마음속을 뚫고 들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새로운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때 이 주님이 임재에 들어오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맥다니엘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289장의 가사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절망의 상황, 그 상황이 이제는요 천성에 올라가는 상황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가 더 이상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사는 것과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함께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겨울의 모진 추위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앙상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할 때 푸르른 새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새 힘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목자 되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도 강물을 흐르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목자로 모시며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순전한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생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직면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